저는 강원도 강릉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정선희 집사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심장이 멈췄고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사람을 묘하다가 죽을 뻔했고 그 미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옥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간증입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빛이요. 인사할 때마다 꼭 한 박자 늦었고 예배 시간에도 일부러 고개를 돌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시원 옮겼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저와 성향이 안 맞는 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교회 물품을 마음대로 주문했다는 이 회개 때 영수증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니 마치 저를 불성실한 사람처럼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목사님께 죄송했고 억울했고 무엇보다 그 권사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없고 분명히 뒤에서 이야기를 꾸며 된 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분이 보이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일이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해도 기도를 맡아도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움만 쌓였습니다. 성경책을 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소리는 나는데 감격이 없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신앙 좋다고 하면 가식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불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예배가 두려웠고 기도가 끊겼고 말씀은 턱 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배당에서 나올 땐 항상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라 하셔도 저는 평안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제 안엔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그 권사님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반주를 마치고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2번 세게 뛰더니 멈췄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둔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달려오는 것도 보였지만 그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제 몸은 예배당 안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끝부터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없었고 빛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축축한 검은 연기에 감싸였고 무언가 차갑고 끈적한 손이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라 죽음의 입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저는 끌려갔습니다. 온몸이 붕 떴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밑으로 깊은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땅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까지 찢어지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길을 뚫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한없이 아래로 발끝부터 뜨거웠습니다. 불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아니었습니다. 타는데 걸리지 않았고 아픈데 타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은 까맣지도 않았습니다. 색이 없었습니다. 형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공포 움직이는 제약 형체 없는 절망.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고 끊어지고 짓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왜 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당겼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데, 당연하다는 듯
제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제가 저를 알아본 순간 공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 이곳은 내가 만든 곳이구나. 심장은 이미 멈췄는데 고통은 더 생생했습니다. 귀는 찢어질 듯 했고 발은 불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릎은 놓고 있었고 허리는 무너졌습니다. 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고통을, 죄를, 제 삶의 파편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어떤 남자가 저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예별을 망쳤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울부짖으며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날 그렇게 무시했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공간은 넓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 제 미움이 그들의 형벌이 되었다는 사실, 그곳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뜨겁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은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말, 제가 뿌린 시기, 제가 외면한 눈비 그것들이 활활 타오르며 저를 감쌌습니다. 그건 불이 아니라 제 과거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만 보여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제 영혼도 침묵은 형벌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없었고 이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비명 가운데 저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습니다. 무게가 없었습니다. 가치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끝없는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였습니다. 제가 만든, 제가 싸운, 제가 포기한 그 미움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향한 분노, 그 영혼을 향한 정죄, 그리고 그를 위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 무관심. 그것이 이곳의 떨대법이었습니다. 제가 태운 건 남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이 지옥은 남의 벌이 아니라 제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든 곳, 그 현실을 인정한 순간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저는 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엔 바닥이 없었습니다. 떨어졌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추락은 멈추지 않았고 공포는 익숙해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깊이는 계속 늘어났고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불은 더 이상 겉이 아니라 안에서 탔습니다. 영은 깊숙이 마음의 중심이 타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했던 모든 독한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했을 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저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통 내뱉었을 뿐인데 지금 그 말들이 살아 움직이며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도 고철을 찢는 메알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입이 만든 소리가 제 입을 찢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고통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를 찌르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저는 어떤 얼굴을 보았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 그녀는 피투성이었습니다. 팔이 뒤틀려 있었고 입은 벌어졌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만든 거야.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제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얼굴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 원망이 아니라 통곡이었습니다. 왜 그때 날 사랑해주지 않았느냐는, 왜 그렇게 날 정지했느냐는, 왜 나를 위해 한 번도 울어주지 않았느냐는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붙잡혔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품었던 생각들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교회를 병들게 한다. 저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 제가 던졌던 판단들이 사람 움직이며 밧줄처럼 저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크고 동시에 작았습니다. 낮은 속삭임 같았지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런데 너는 사랑하기를 멈췄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바닥이 없었습니다. 그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매주 나를 예배했지만 형제를 미워했다. 너는 입으로 찬양했지만 마음으로 저질했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며 다른 이의 멸망을 기도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일그러진 형체, 눈은 욕심으로 가득했고 입은 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웃고 반주하고 봉사하던 그 손과 전혀 다른 손, 각한 손이었습니다. 가식으로 뒤덮인 손, 그 손이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칼보단 날카로웠습니다. 수치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보다 사랑을 버린 존재였다는 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음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지옥을 보아라. 그 순간 불길이 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타오르면 다음 지옥의 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제 스스로 내렸던 심판의 결과를,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시작된 불이었습니다. 제 열기였습니다. 시기의 열기였습니다. 정죄와 교만과 미움이 뒤엉켜 만들어낸 불덩이였습니다. 그 불이 제 심장을 집어 삼켰습니다. 뼈는 남지 않았고 오직 탄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죽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평범은 멈추지 않았고 시간은 반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한이었습니다. 저는 발가벗겨졌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제 인격이 벗겨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감정, 생각, 욕망이 그곳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형상들이 저를 감시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중호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형상이 되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절반쯤 제 얼굴을 닮았습니다. 말끝마다 독을 묻혔던 제 표정,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제 시선, 그리고 고개를 돌렸던 찬양대 위에 저
그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이 피처럼 제 몸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제 제도를 정죄했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그 권사님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향기가 났습니다. 타는 불인데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그 꽃을 제 가슴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픔보다 향기가 컸습니다. 제가 평생 모른 채 지나치온 한 사람의 영혼, 제가 거절했던 누군가의 진심, 제가 버렸던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깔아뭉개고 눌러버리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배로 덮었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이었지만 속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지만 사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내 자존심만 지켰습니다. 거북을 입은 채에 내 옆사람을 지옥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엎드릴 바닥도 없는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엎드릴 바닥도 없는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올 수 있는 눈도 없고 시간이 멈춤됐고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말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울부짖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검고 끈적했던 젤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기억들이 씻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숨이 터졌습니다. 숨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 지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가 만든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불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몸이 누워 있었고 숨이 들이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 손을 붙은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손이 집사님 들리십니까? 저는 고개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었습니다. 눈물이 제 귀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울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진짜 기도,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첫 번째 감사. 입술이 갈라져 있었지만 제 영혼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
생존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 속도는 놀라웠고 장기 손상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제 가족도 믿기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침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육체는 병상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체의 죄와 정죄와 교만이 만든 그곳을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거기서 꺼내주셨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전에는 권사님의 얼굴만 떠올라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이 떠오르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을 아프게 했는지, 제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저분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비교했고, 늘 정죄했고, 늘 무시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섬기면서도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예배에 제가 만든 신앙 그곳은 겉껍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 덧날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을 더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일이 없고 저는 다시 그 예배당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 공간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찬양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쳤습니다. 강단 위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예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후 저는 그 권사님이 앉아있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런 핑계도 해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내려오셨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위의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저는 매주 함께 기도합니다.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손잡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갈등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관계를 외면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요. 제가 그날 죽었다면 저는 미워한 채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지옥에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 미움은 결국 나를 묶습니다. 내 기도를 가로막고 내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같은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심판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자비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서 주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영혼도 제 안에서 멸시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로 살되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